시편 37편 5절에서 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앞에 사진에 보면은 짐을 이고 가는 할머니가 한 분이 계십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Next slide. 예, 짐을 지고 이제 가고 있어요. 차를 몰고 가던 운전사가 뭐 무더운 여름에 저렇게 하고 가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차를 세우고 할머니 타세요. 아유 괜찮아요. 타세요. 3번 이야기해야 돼. 괜찮아요. 타세요. 탔어요. 차를 이제 가니까 막 더운데 땀을 닦으면서 이제 막 이렇게 하는데 한참 가다가 보니까 아직 차 안에서 보따리를 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할머니 그 짐 내려놓으세요 하니까 아이고 탄 것만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놔요 그랬더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짐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 여행 다니다가 또는 한국에 여기서 짐을 이제 선물 같은 거나 아니면 가지고 갈 게 많아서 짐을 가지고 도착을 하는데 저 같으면 이제 집이 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의 친구들도 미리 만나고 내려가려고 하면은 짐을 이걸 가지고 양손에 들고 돌아다니기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거기에 뭐 대한통운 짐을 붙이는 데가 있어요. 택배에. 거기 가서 우리 집 주소를 써가지고 보내놓고 나는 그냥 하나 끌고 내 짐만 가지고 가볍게 다니면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또 우리가 어디 이제 배낭여행을 가더라도 물건 끄는 수트케이스를 한국에서는 이걸 수트케이스를 캐리어라고 그러더만 캐리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수트케이스 영어로 수트케이스가 맞죠? 러기지라고 그럽니까? 러기지 or 수트케이스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걸 갖다가 맡기는 데가 있어요. 짐을 맡기면은 자유로운 마음으로 배낭만 메고 이렇게 잠깐 스탑바이 할 때 구경하고 그럼 자꾸 좋겠죠. 짐이요 너무 많으면 여행 다닐 때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간편하게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우리 인생에도 짐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희들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이 가방을 열면 거기다가 이제 빈 공간에다가 고생 보따리 써놨어요. 고생 보따리. 네. 이걸 열어놨는데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봤어요. 뒤통수 한 대 얻어맞았어요. 고생 보따리. 우리 인생 살면서 참 여러 가지 짐 때문에 고생하는데 이게 참 맡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어떤 사람이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지고 왔던 짐을 하나하나 내려놔요. 자식에 대한 거, 남편에 대한 핍박, 또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을까, 짐을 다 내려놓고 자유함을 얻었어. 그래서 이제 한참 기도해서 이제 마음에 기쁨이 생겼는데 집에 갈 때 다시 주워 담아가지고 다시 여고 집에 가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맡기는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했는데 예수 믿거든 늘 인상 쓰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성가대원들도 악보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인상 막 쓰지 말고 밖을 한 번씩 보면서 아이 컨택도 좀 하면서 그러면서 웃으면서 부르면 좋겠어요. 거울 보고 이렇게 부르면은요 훈련이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인상을 그래 쓰는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짐을 어떻게 하면 맡길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네 모든 길을 여호와께 다 맡겨라.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맡길 수 있을까요? 또 여호와께 맡긴다는 의미는 과연 무슨 뜻일까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그래서 3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next one. 야, 첫째 시작.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 영어도 시작. Only trust in God. 밑에 거 형제들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맡긴다는 말은 자기나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말씀을 범사에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마음이 막 흔들리고 또 환경이 걱정이 자꾸 오고 할 때 그런 환경을 붙잡지 않고 그래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그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지. 오늘 내가 이 환경 속에서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뭘까?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하신 말씀 내가 찾아봐야지. 시편 37편 5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 말씀 의지해야지. 그래, 내가 하나님께 내 걱정을 다 맡겨야지.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내가 기도하리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찾아올 때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인 방법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끌어안고 사는 것은 기도하러 나왔다가 다 내려놨다가 다시 보자기에 다 주섬주섬 싸다만 짊어지고 가는 그런 인생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입으로는 맡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가 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주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을 잠시도 유지하지 못하고 빨리 내가 다시 내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구체적인 예가 화내는 거. 여러분 기도 제목 냈는데 화를 내는 거를 다스리게 해달라는 기도가 많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에요. 화를 낸다는 건 저도 그렇게 합니다만 저도 그런 죄를 짓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횟수를 줄이고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것은 내가 내 마음의 중심에 올라와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화가 난다는 것은 내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다, 내 뜻이 무시당했다, 또는 답답하다 이런 것 때문에 화를 내는 거거든요. 주님이 주인이면은 나는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이야기해놓고 그리스도가 살면 이런 환경 속에서 주님이 화를 내실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 소리 안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저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이니 주님께 다 맡깁니다. 이럴 때 이 화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화를 낸다는 것은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겠다는 말이에요. 이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간다는 말과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구체적인 마음으로 화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겠죠. 어떤 순간 속에서도 이거 내가 화내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 지금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여러분 화를 다스리시고 주님을 신뢰하시고 성령 충만 유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과는 다르게 보일지라도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계속 맡기는 훈련 이런 게 필요합니다. 저와 같이 대학 생활을 했던 최용덕 씨. 그분의 그 노래 중에 보면은 내가 가는 그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훌렁이고 가슴 아파도 이 노래를 이렇게 지었는데요. 최용덕 씨 삶을 아니까요. 내 마음 가슴에 있는 그 소망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오면서 들으면서 이야 정말 이 믿음의 고백을 대학생 때 했다. 이거 정말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삶을 그때 한 번 했다고 그 신앙이 거기에서 완전히 이렇게 성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훈련을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일은 내가 볼 때는 불공평하고 어렵고 힘든 일 같아도 주님은 항상 선하시고 오르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의 결단들, 하나님께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것, 이런 것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넘어질 때가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신뢰하는 훈련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남을 안 믿어. 그죠? 나만 믿어. 나만 믿어. 철저하게 자기만 믿어요. 세상 아무도 믿지 마라. 너만 믿어라.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면서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하도 사기꾼들이 많으니까. 근데 우리 자신이 자신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을 100% 신뢰해요? 믿을 수 없죠. 우리 자신이 나 자신에 대해서도 야 믿을 수 없는 놈이구나. 그런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결단해놓고 못하고 안 하겠다고 하고 다시는 아내한테 손찌검 안 하겠다고 하면서도 또 손찌검하고
다시는 노름 안 하겠다고 뭐 제3, 제4 다짐을 하고 각서를 써도 또 하고 나를 믿을 수 없잖아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이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래 나도 나를 믿을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환경을 의지하지 않는 것, 나 자신도 의지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을 내가 훈련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훈련해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온통 다스림이 있는 그러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은퇴하고 개척을 해가지고 큰 교회를 이루었어. 근데 그 교회를 이제 은퇴하고 내가 이제 정년이 70세가 돼서 물러가려고 그러면 여러분 나는 목사니까 그 물러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왜? 눈물이 심겨 있고 생명 바쳐서 했어요. 그 목회하기까지 여러분들을 알 수 없는 평신도들은 절대 죽었다 깨어나다 알 수 없는 그 아픔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씹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가정을 희생하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다 가정을 희생했습니다. 뭐 모든 거 다 희생하고 교회만 바라봤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성장했어요. 10,000명이 되고 20,000명이 됐는데 단순히 무슨 뭐 교회의 비자금이나 무슨 무슨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유지해야겠다는 이러한 마음을 떠나서요. 그런 욕심으로 가기 전에 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염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교회를 잘 인도하려고 하니까 성도들은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고 결국은 뭐 목사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트랜지션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세운다든지 또는 뭐 다른 사람을 데려왔는데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뒤에서 그 수렴 청정을 한다든지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모습들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들을 겁니다. 바람직하지 못하지요. 그 마음이 이해는 가나 열정이 있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너무 크지만은 그러할 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니까 나는 여기까지 하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긴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안 하면 내가 이걸 컨트롤 안 하면 교회는 다 흩어질 것 같고 망할 것 같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는 딱 물러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동안 자기가 일을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죽었어요. 제 고향이 김천이에요. 김천 15분 떨어지면 선산입니다. 그 선산에 자기하고 같이 학교 다녔던 김재규한테 총에 맞았어요. 자, 나라를 위해서 너무 애썼어요. 박정희 대통령만큼 정말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애쓴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의 마음속에 잘한 거 100가지지만 한 가지가 뭐냐면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아니면 이 나라는 결국은 다른 놈이 들어서가지고 결국 다 말아먹을 거다. 이런 생각 때문에 결국은 정권 교체가 안 되고 그것이 지나치다가 그만 자기의 신복에게 총에 맞아 죽게 되는 이러한 비극을 경험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내가 컨트롤 하지 않더라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식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비즈니스도 맡기는 거고 내 인생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 파도가 되는 것 같고 다 망칠 것 같고 스크류드 업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물러서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작은 순간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지금 내가 결단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결단해 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 거 못합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야지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 거 가르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철저하게 주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 너희들. 너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은 그거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라고 철저하게 가르쳐야 돼요. 철저하게. 그래서 어려서부터 11조 생활 딱 가르쳐야 돼요. 주일 성수 신앙 딱 가르쳐야 돼요.
부모 공경 딱 가르쳐야 돼.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줬단다.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지 않냐. 기도받아라.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컨트롤 해주시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못하니까 자꾸 내가 하려고 그래. 내가 컨트롤 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애들을 하나님이 건드릴 수가 없어. 여러분의 파이낸셜을 하나님이 건드릴 수 없어. 여러분의 건강도 하나님이 건드릴 수가 없어. 주님께 다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 시작. 책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여호와께 맡긴다는 것은 그 responsibility, 책임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보울이 있잖아요. 내 운명을 할 수 있는,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그 보울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걱정하지 않는 것, 구체적인 말로는 그런 거죠.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가면 죄의 짐이 벗어지고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어요. 그래서 기쁨이 오는 거예요. 감사가 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다 짊어지고 살았는데 주님께 맡길 수 있잖아. 이제는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책임을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 평안이라는 선물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신 말씀은 반드시 실천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된 책임을 안 지시고 나는 너희들은 다 내게로 와라. 내가 염려를 다 맡아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 위탁하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님 안에서 크게 하고 또 귀하게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 우리가 이걸로 완전히 무장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도 있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런 하나님께 맡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을 아뢰고 기도도 하지만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내 삶의 중심의 고백은 뭐가 돼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다 맡깁니다, 주님. 이런 고백을 하는 것. 책임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라. 바라보라. 믿으라. Expect God to work. 시편 37편 1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길을 맡기면 저가 이루시고 그랬습니다. 맡기면 저가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맡기는 것. Trust in Him and He will do this. 그를 trust 하면 그분이 하신다. 내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자,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맡기면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 번 더. 내가 맡기면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맡기면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돼요? 우리는 기대해야 돼. 믿음으로 들여놓고 기도해야 돼. 기대해야 돼.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 내게 복된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하고 또 하루가 시작됐네. 나가서 뭐 같은 그
보수 또 어떻게 보나 이러면서 걱정하고 나가는 사람하고 이게 질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숨이 터졌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신뢰합니다. 입으로 고백해요. 입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을 내 귀로 듣게 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으니까 내 입술의 고백을 말씀을 들어서 자꾸 이 순환시켜. 그래서 믿음이 자꾸 자라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멋쟁이셔요. 오늘 하나님께서 좋은 일 행하실 줄로 믿어요. 나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이런 귀한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맡기면은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죠?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에레미야서 17장 7절 8절입니다. 자, 잠언 3장 5절 6절. 이것도 외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 외우면 좋아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서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에 참고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도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돼서 답답한 것 같고 정치 상황을 생각하면 너무 싫고 안타깝고 그래도 기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참아서 기다리기. Wait patiently. 참아서 기다리는 거. 이 예수님의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patient잖아요. 오래 참음. 이런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같으면 그냥 남편이 한마디 하면 10마디 속사포로 쏟아낼 수 있는 사람이지만 성령의 은혜가 오니까 나오려다가 스톱하는 거예요. 스톱하고 주님이 하셔야지. 내가 하지 말고 주님이 하셔야지. 이렇게 막는 거예요. 이게 patience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든 행사를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이를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나무래고 당장 되돌리고 싶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저도 여러분 마음을 이해해요. 똑같은 상황을 겪었으니까. 그런데 주님을 더 신뢰하고 이 자녀가 누구 것이야?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거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잔소리 10마디 할 거를 10마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꾸 신뢰하고 맡기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셔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좋은 기회예요. 시편 55편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 그 다음 페이지예요. 자, 내 짐을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짐을 맡기라. 그 다음에 16장 3절 잠언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지금 회사의 주인이 이거 주님이다. 내가 아니고 나는 지금 총무고 주님이 주인이시다. 자꾸 맡기는 거예요. 안 풀리고 막 지금 돈이 안 돌아가고 막 인플루이들은 말 안 듣고 막 속상한 일이 너무 생겨도 주님이 주인이시지.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람들이 야단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지혜로 해야지.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모든 일을 잘 풀어가는 거예요. 이건 순서가 다르잖아요. 내가 내 경험대로 그냥 오는 대로 인플루이 불러놓고 야단치고 막 고치고 막 시스템 바꾸고 그런 것보다도 예수 믿는 기업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주인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고 방법이 다르잖아요. 방법이 똑같은 그러한 디렉션이 내려간다 할지라도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다 주의 은혜. 우리 이 노래를 지으신 정종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곡도 지었고 13년 동안 미국 유학을 하고 한국의 예배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너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둘째 딸 온유가, 저 애가 온유예요. 온유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희귀병에 걸렸는데 병명이 뭐냐 하면 항 NMDA 수용체 뇌염. 진짜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희귀병이 뭐냐 하면 우리 몸에는 이뮨 시스템이 있잖아요. 스스로 몸을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병균에 대해서 이뮨 시스템이 공격을 해야 되는데 멀쩡한 우리의 그 공격을 나를 향하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그 항체들이 나를 공격을 하니까 그냥 뇌가 마비됐어요. 그래서 의식불명에 빠지게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래서 고대 병원으로 이제 이송하게 되었지만은 8분간 동안 발작을 하더니 뇌사 상태로 빠졌습니다. 죽은 것과 다름이 없게 됐어요. 의사가 말하기를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중환자실에 들어간 것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제 온유가 일어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종착역이 없는 긴 마라톤이 될 것입니다. 의사가 포기했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구나. 정말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구나. 그 기간이 장장 이제 70일 이상을 지나게 됐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도 해주고 또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 찬양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유야 일어나라 저렇게 하고 있지만 아까 처음 사진 해보면 의식불명이야. 그대로 지금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황에서 중보기도에 끈을 내어놓고 사람들한테 기도를 부탁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얼마나 울었겠어요. 엄마는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쩔지 몰라서 막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맡기고 하나님 앞에 막 때로는 낙심도 되고 막 그 목사라도요. 그 순간이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또 한순간에 또 무너졌다가 또 일어섰다가 또 막 주님 붙잡았다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그런 상황인데 한 달 지나고 2달 기도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이가 하더니 애가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8일 후에 기적이 일어났는데 일어서지도 못했던 애가 의식이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일어서서 걸을 수 있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 고난을 통과하고 온전한 사람이 됐어요. 지금 몇 년 전에, 한 2년 전의 이야기인데 지금 완전히 건강해졌어요. 우리가 한번 비디오를 한번 보면서 그 현장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삶 속에 맡긴다는 게 뭔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맡긴다는 게 뭔가, 우리 불 켜주시고요.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가능해 보이는 그 70여일의 그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우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맡김으로 이 상황도 맡기고 내 기도 제목도 맡기고 내 인생도 맡기고 내 모든 미래까지도 자녀도 맡기고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건강할까 이런 것도 다 맡기고 생명도 맡기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우리 찬송 부르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